걱정할 만할 때, 근심할 만할 때 하나님께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 주께 맡기며 나아가게 하시고 모든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바꿀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대수사를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김민자 권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만지시고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조미건 집사님 그리고 시연이 그리고 다른 자녀들도 기억하시사 그들의 앞날에 주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조병비 집사님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김영균 집사님 믿음의 기업을 만들 수 있는 믿음의 기업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정원 이나라 신슬기 이보라 귀한 엄마 아빠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좋은 엄마 아빠의 기준이 좋은 믿음을 가진 엄마 아빠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그 믿음의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슬기 성도가 5일에 새로운 계획을 갖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근심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욕심은 내려놓고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의 성과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조정도 권사님 딸 민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민지의 앞길을 주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혜린 청년 놓고 기도합니다. 3월달에 결과를 봐야 됩니다. 좋은 결과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점점 나아지는 몸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순환 집사님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옵시고 하중이 군생활 잘 마무리해 가시고 우리 민중이 고3도 잘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경우 집사님 어머니 퇴원하시고 요양병원으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근심이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어머님의 건강이 근심이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사 잘 선택하고 무엇이 최선인지를 알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도영 성도와 강미라 성도가 조금씩 앞으로 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기회와 여건도 허락하여 주시고 학원 운영에 근심이 되지 않도록 그 학원을 주께서 지키시사 어디까지 어떻게 이루어야 될지를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심현철 집사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을 지키시고 그 삶을 지키시며 무엇보다 그 신앙을 지켜 주시옵소서. 문정란 성도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김성탄 성도 이서전 성도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마음에 헌신이 싹트고 있을진데 그 헌신에 부합한 결과를 허락하시사 그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모경 집사님, 이범석 집사님도 기대해 봅니다. 그들의 마음이 열려 주께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찬양하며 함께 경배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러할 때 그들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풀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혜린 성도 가정에 갯마을을 운영하고 있는데 갯마을이 번창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지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이겨낼 힘이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 회복시킬 좀 있사오니 버틸 힘 허락하여 주시고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신하 권사님, 윤신자 권사님 교회 가장 큰 어른들입니다.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그분들의 믿음도 지켜주시며 하루하루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박현숙 권사님 아픈 허리와 다리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하나님 근심되지 않도록 치료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시고 그 치료의 방법을 결단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이 근심이 아니라 주 안에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거적 예정자를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김성은, 조대호, 권행환, 권용지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이들을 이곳으로 초대하여 주시고 우리가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사 이 교회를 채우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채우는 목적으로 당신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3월에는 우리가 에어바운스를 운영하며 아이들을 초대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유한이 친구들을 초대하려고 하는데 좋은 만남 기대해 봅니다. 앞으로의 모든 여정에 함께 하시사 주일학교가 안정되기 시작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합니다. 예배 자리에 참여한 이들, 미처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
모두 다 기억하시고 주의 품에 품어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새 속이 함께 신방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주신 말씀 마음에 간직하게 하시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노라고 결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며 말씀대로 성취되는 2026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창세기 13장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창세기 13장 5절에서 15절. 창세기 13장 5절에서 1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의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좌하면 우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눕니다. 제가 지역교회 연구소 시작하면서 했던 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억은 흔적이 되고 흔적은 역사가 된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연구소 설립하면서 기도했던 단어였어요. 그래서 받은 건데 한번 기억해 주세요. 기억은 흔적이 되고 흔적은 역사가 된다. 오늘 이제 속회신방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교회의 역사는 굉장히 위대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일들이에요. 근데 다른 종교에 비해서 기록된 것들이 거의 없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도 예수님 생전에는 기록이 되질 않아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가르침을 받을 때 스스로 받기를 내가 드러나면 안 된다는 게 굉장히 강조점이에요. 교만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죄로 여기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스스로가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리고 나를 자랑하면 마치 죄악시하는 성향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기록을 남기되 그 기록은 내가 남기는 기록이 아니라 타자가 남겨주는 기록이 아니면 남겨지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기록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20년 정도가 지난 후에 사도들이 하나둘 순교하기 시작하자 그때부터 마음이 급해지거든요. 왜냐하면 이러다가 정말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에 그때부터 수집이 돼서 가장 먼저 기록된 게 AD 58년경에 기록된 마가복음이라고 말할 만큼 사실은 기독교의 기록은 굉장히 취약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저도 이제 계속 하는 일이 이제 역사 연구하고 공부하는 일을 하는데 제가 맨날 설명하고 다니는 게 우리나라 불과 140년밖에 안 됐지만 140년의 우리 선친들에 대한 믿음의 이야기를 제가 설명하고 다니거든요. 근데 거꾸로 생각해서 100년 후에
앞으로 불과 한 50년 후에 우리 자녀들이 역사의 흔적을 찾고 싶은데 믿음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는다면,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이제는 그 흔적의 기준이 돼야 되는데 나는 어떤 흔적을 남기고 있는가 우리도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건강한 흔적을 남기자는 얘기죠. 근데 그 건강한 흔적은 내가 잘한 것만 남기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공과 실이, 과와 실이 있는 거니까 어쨌든 내가 잘한 게 있고 못한 게 있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들을 기록하는 연습을 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계속 뭐 적는 거 많이 자꾸 강조하고 기록하는 거 자꾸 얘기하고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요. 지금은 여러분 보기에 여러분의 삶이 그냥 소소해 보이고 그냥 그러려니 보여도 나중에 가서 그게 굉장히 위대한 역사의 기록물로 그들에게 귀감이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성경을 보실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근데 또 하나 이제 한 가지 소중하게 여기는 게 그건데 저는 그냥 성경은 성경대로 설교를 해야 된다는 주의예요. 거기다가 조금 그래서 예화가 많지 않은 설교자 중에 하나인데 저도 신앙생활 해보니까요. 기억에 남는 건 확실히 예화가 기억에 남아요. 그런데 보면 제가 이제 요한복음 설교하면서 얘기하니까 예화만 남고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알아야 될 걸 놓치는 경우들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저하고 이제 신앙생활 하는 동안은 여러분이 머릿속에 성경을 좀 이해하는 거는 먼저 말고 아는 것을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의 이야기에 대해서 최소한 이건 내가 들어봤지, 이건 알지. 오늘 얘기도 이제 소돔과 고모라 얘기를 하게 되는데 소돔과 고모라 하면 이 사람이 나오고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사건의 결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해주려는 거야 정도를 우리가 최소한 이제 우리 손주가 생길 텐데 무릎에 앉혀놓고 딴 얘기 하지 말고 옛날에 하나님이 구약에 말씀하시기를 이러면서 옛날 얘기를 들릴 때 성경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된다면 그 또한 기억 남은 그 흔적이 역사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찬송 부르지만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라는 찬송처럼 그들이 들었던 그 성경 말씀이 암묵적으로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8세 이전까지만 우리 천주교에 나오게 하면 내가 평생 천주교 만들겠다고 자신해요. 그네들의 교육 방법이 원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서 8세까지만 천주교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반드시 그는 평생 동안 천주교인이 된다고. 우리 아이들이 자라가는 과정의 시작점이 되는 그 기억을. 근데 애들이 어느 날 교회 갔다 와서 아빠 노아가 누구야? 할아버지 노아가 누구야? 근데 모르겠는데 뭐 이러면 이거 좀 난처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알아야 될 몇 가지 사건 정도는 우리가 머릿속에 넣고 한번 설명하는 연습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시작했지만 6년 동안 지금 하는데 아마도 제가 은퇴할 때까지 최대한 많이 하면 4번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적게 하면 2번이나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여러분이 충분히 그냥 설교에 대한 해석을 듣지 마시고 설교를 듣고 그걸 여러분의 이야기로 바꿀 수 있는 준비를 한번 해보시면 너무 좋겠다 싶어요. 조금 사설이 긴데 제가 전라도에서 그걸 연습했는데 그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전라도 할머니들 설교할 때 글을 모르시니까 성경을 가르쳐주고 싶은데 이걸 읽으라 할 수 없으니 옛날 이야기로 전달하기 시작했거든요. 옛날에 이렇게.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훈련이 됐냐면 그네들이 일단은 성경 이야기를 알기 시작했고 제가 성경만 가지고 설교가 가능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맞는 것 같아서 요지부동 좀 불편하시더라도 성경 얘기 계속 할 건데 한번 들으시면서 요 6년 동안 신구약 통독하면서 그 이야기들을 마음에 먼저 담아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이 사건이죠. 소돔과 고모라 하면 저 뒤에 보이는 막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치면서 불덩이들이 떨어져서 소돔과 고모라라는 성이 멸망하게 돼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근데 당시에 무슨 뭐 행성이 떨어졌다 뭐 그런 말도 있고, 그리고 막 화산이 터졌다라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데, 성경 그대로 얘기하면 뭐죠?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거죠. 근데 왜 심판했냐가 중요하죠. 그들의 죄악이 또 가득 찼기 때문에. 어찌됐든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가 죄를 짓고 살면 평생 편안할 수 없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은 있고, 그 심판은 어떤 방식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우리에게 있으니 그때를 예비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에 롯이 들어가지 않았으면 하등 상관없는 얘기가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남의 얘기거든요. 아까도 우리 안은경 선생님하고 오기 전에 잠깐 얘기했죠. 밀양에 산불이 났는데 별로 걱정들이 없어요. 왜? 남의 얘기거든 지금. 그러니까 매스컴도 잘 안 달아주고요. 근데 만일에 거기에 우리 친척이나 우리 가족이 하나 있으면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살려보게. 음마 아파트에서도 요번에 사고 나서 그랬잖아요. 애가 방 안에 구석에 들어가 있는 바람에 결국에는 엄마가 3도 화상이 있고 결국 아이는 죽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원망해봐야 아무 소용 없는 거죠.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면 우리가 당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것 같아요. 롯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아브라함이 기도하지도 않았고, 롯이 그 안에 없었으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은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내 가족이 들어갔으니까 문제가 되죠. 그래서 그 전의 이야기,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기 전에 아담과 롯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문제의 근원이 된 사건이 있네요. 13장 5절에서 7절인데요. 펴놓으시고 한번 보시죠. 창세기 13장 5절에 보니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5절 6절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요건 잠깐 설명하고 가죠. 아브라함과 롯은 조카와 큰아버지 관계입니다. 아브라함이 있고 하란이 있고 그리고 라반인가요? 와, 생각이 안 나네. 누구죠? 아브라함의 세 형제가 아브라함과, 야, 이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12장으로 가보면 적혀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형제가 1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나홀과 그러네. 예. 어떻게 또 있어요? 아브라함과 27,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네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형제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인데, 그 중에 하란이라는 아이가 결혼한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를 낳고 얼마 되잖아 하란은 먼저 죽었고, 그러다 보니까 롯은 동떨어졌는데 그 롯을 아브라함이 데리고 다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큰 아버지 되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자신의 동생의 아들을 데리고 다니는데 라고 시작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했대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뭐죠? 문제의 근원은 첫째, 부자가 된 거예요.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이유가 있네요. 7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뭐예요? 그 부유함에서 땅이 부족하게 됐고, 그런데 땅이 부족하자 서로 싸움이 일어났다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을까요?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요. 하나님이 주신 부유함이 다툼의 원인이 되지 말게 하라는 겁니다. 교회가 잘 되다 보면 교회가 건강해져요. 그리고 행복해져요. 그리고요, 각자에게 돌아가는 목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은혜의 목도 많아지고 누릴 수 있는 게 많아져요. 근데 그 순간에 감사하고 아까 말한 대로 더 겸손해지고 더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꾸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화가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어디서 발생하냐면, 가난했던 이가, 궁핍했던 이가
예수 믿어서 그 가난을 탈출하는 경우들이 생겼을 때, 그래서 부유해졌을 때 그 부유함이 하나님 주신 은혜임을 잊고 그 부유함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하는 얘기죠. 아브라함과 롯도 똑같은 일을 벌였던 겁니다. 가난했거든요. 사실 유목민이기 때문에. 근데 나와 봤는데 생각보다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참 좋은 분이었던 것 같아요. 다 내 거고 내가 나눠줄 게가 아니라 내 거와 네 거로 나눠줬던 거죠. 근데 문제는 내 거랑 네 거랑 나눠줬을 때 원칙은 누구 거예요? 원래 다 아브라함 거잖아요. 더 원칙은 하나님 거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내 거라고 싸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깨닫기 시작합니다. 8절과 9절인데요. 8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먼저 사건 해결을 요청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부유함 때문이든 무엇이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이 그 문제를 알게 되었다면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먼저 움직일 수 있는 분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죠. 문제가 터졌는데 누군가는 해결하겠지라고 생각하고 방관하고 있지 마시고 내가 먼저 해결하려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도 이제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사건 사고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 문제가 터진 예를 들어서 누군가의 관계 때문에 한 사람이 왠지 자기가 외톨이 됐다고 느꼈다면, 근데 내가 그걸 알았다면 그러면 남들이 어떻게 하겠지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가서 해결하려고 요청할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요. 9절인데 읽어볼까요?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합니다. 이 말이 왜 멋있는 말이냐면 요청은 아브라함이 했지만 선택은 누가 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라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방식인 거죠. 그건 무슨 말이에요? 문제를 너도 알고 나도 알지만 그래서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으니 네가 그걸 결정하면 내가 따르겠다고. 한 발 더 뒤로 물러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야 평안한 거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가정에서도 문제가 터지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엄마가 보통 제일 많이 발견을 하죠. 그래서 이것 좀 고치자. 근데 엄마가 생각할 땐 이게 옳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기 이전에 네가 생각할 땐 뭐가 옳은 것 같은데 라는 전제를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문제 해결이 조금 더 원활하게 갈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 배려가 아닌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오늘 사실은 본문은 얘기해주고 있어요. 다툼의 근원을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되 내 생각이 앞서지 말아야 되는 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만일에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땐 그 사람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럼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당신 생각은 어떠세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그렇게 쌍방통행을 할 만큼 성숙한 경우는 흔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롯은 다음과 같이 선택하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이렇게 되네요. 읽어볼까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여기서 없는 게 뭘까요? 저는 그걸 찾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요청했으면 롯은 뭐 해야 돼요?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지 말고 뭐부터 해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했어야죠. 나는 지금 문제가 뭔지를 알았어. 그러니 우리 문제 같이 해결해보자라고 나온 거잖아요. 근데 대신 내가 그 문제 해결책을 제안하진 않을게. 네가 먼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얘기해봐 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롯의 입장은 롯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윗사람이 아니라 아랫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아랫사람 입장에선 그러면 내가 이렇게 갈게요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큰아버지 생각은 어떠신가요? 라고 묻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 서로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데 롯은 그게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보는데 그 지역이 어떻대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다. 이 표현이 참 재미난 표현인데 여호와의 동산이 곧 애굽 땅은 아닙니다. 근데 그들이 살아본 바로는 애굽 땅이 참 살기 좋았던 거죠.
근데 그와 유사한 소도시가 있는데 그게 소돔과 고모라였던 거죠. 그러니까 자꾸 그쪽으로 눈이 가고 있던 차에 큰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니 옳다구나라고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죠. 첫 번째 문제 읽어볼까요? 눈을 들어 살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은 곳을. 그러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등한 광정은 아니죠. 뭐처럼 보이는 것 뿐이죠. 실질적으로 애굽 사람들이 사는 땅처럼 좋지 않은 땅이며 여호와의 동산 같지 않은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롯은 왜 이 판단을 하게 됐냐면요.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지금 뭐를 먼저 해야 될지를 놓쳤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의 태도가 그래서 성숙한 사람인 이유는 문제 발견했을 때 제안을 하고 먼저 앞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었지만 롯은 그 준비가 안 된 사람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14절부터 17절 같이 보죠.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16절 17절 내가 내 자손의 땅이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눈으로 살펴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차이가 있네요. 롯은 아브라함과 대화하지도 않았던 게 문제였고, 그리고 또 하나 롯의 문제는 눈을 들어보되 하나님이 보라 한 것을 본 게 아니라 내 눈에 좋은 것을 본 게 잘못된 거였네요. 선택할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질문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내가 먼저 제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만, 그러나 선택은 내가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 그런 사람이 됐을 때 그 사람을 손해보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요. 내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걸 알게 되면 내가 먼저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선택을 양보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이 피폐해지거나 어렵게 하지 않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내게 보여주는 땅에서 내게 또 다른 풍요를 누리게 하신다는 거죠. 그 약속을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종 선택의 기준은 이래야 된다는 거죠. 읽어볼까요? 비슷하게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선택할 용기를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엔 참 많이 비슷한 게 많아요. 하나님의 나라 같고 하나님의 뜻 같고, 근데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이 많습니다. 그걸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죠. 근데 분별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살아내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 살아낼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앞서 말한 대로 양보하면 뒤처지는 것 같은데, 먼저 선택하고 내가 선점하지 못하면 나는 뒤처지는 것 같은데 결코 뒤처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믿음이 여러분도 있고 여러분과 그 문제 해결하는 사람에게도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도 복을 주시고 그 사람에게도 복을 주실 겁니다. 근데 안타깝지만 내가 양보하면 대부분은 그 양보를 수용하는 사람들이지 나에게 또 양보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그들이 보기에 좋은 걸 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양보하는 마음과 그 선택의 결과를 인정한 나를 통해서 더 좋은 거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언제나 선택의 순간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선택하며 타인의 선택 또한 존중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안타깝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다시 갖게 됐지만 롯은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가 멸망했다 해서 자신의 아내를 잃게 되고 두 자녀만 데리고 그 맨몸으로 나오는 결과로 마치게 됩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선택할 때 그 선택의 문제가 좋은 것을 선택할 때도 있지만 문제 해결을 선택할 때 먼저 문제 해결을 제안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 양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주시기 바랍니다. 네가 선택해, 내가 따라갈게. 그렇다고 뒤처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걱정 마시고 하나님 앞에 차선이 아닌
하나님 앞에 최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동상 같아 들어갔던 롯은 모든 것을 잃고 나옵니다. 반면에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척박한 광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머물라 하는 땅에 머물렀던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됩니다. 나는 문제 앞에 어떻게 선택하는가? 문제 앞에 내가 무엇을 제안하는가? 그리고 어떤 용기를 가지고 결단하는가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칠 수 있음을 알아.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